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군형법 92조 6항이 있는데 이게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할 때, 학문 성교를 할 때, 민망한 이야기지만은 군인들이 동성이 있으니까 학문 성교를 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 못된 것들이, 성혁명주의자들이 이 법을 바꾸려고 혈안이 돼 있어.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그걸 왜 바꿔? 그걸 없애자는 거야. 나는 자다가 일어나서 또 생각할 게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것은. 그래 안 그래? 그런 법이 없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만들어야 된다. 근데 있는 걸 없애지. 응? 집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사람들이 신호등이 있어도 사고가 자꾸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애버리자고 그래. 신호등을. 귀찮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있어도 사고가 나. 없으면 사고가 더 나요 안 나요? 그 법이 있어도 세상이 시끄러. 근데 그걸 없애지.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군대가.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다행히 5대4로 그건 합헌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에 에이즈 확산을 막고 그리고 국방력의 약화를 막기 위해서 그게요 일반 세상하고는 달라요. 군인은 이 완력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고참, 상사 부하의 이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요. 완력에 의해서. 그랬는데 처벌을 못 해버리면 억지 부리는 거죠. 우리는 서로 좋아서 그랬다. 합의하에 그랬다. 그러면 처벌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다가도 겁이 나서 2년형을 받으면 범법자 되잖아. 앞으로 사회생활에 힘드니까 전과자가 되니까 그것도 그런 부끄러운 걸로. 그래서 자제하고 조심하는 게 조금 있는 거예요. 해도 더 해놓고 못하고. 근데 그게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자유야, 풀이. 예. 그냥 소돔과 고모라 돼버리는 거예요. 군대가. 멀쩡한 애도 가면 그렇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이게 중독이 돼요. 마약 중독처럼, 이 알코올 중독처럼 한 번 동성애에 빠지면 점점점 한 번 하고 후회하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렁에 빠져들어가. 그것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단이 확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는 다른 사람한테 또 그 짓을 해. 그 짓을 해. 그럼 이게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성적 일탈이 아니에요. 영적이며 사회적이며 그 다음에 중독까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하나가 무너졌다는 건 끝장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끝장나버렸다는 거예요. 애가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단순히 선생님이 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복잡한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학교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학교를 간다고 안 갔다. 어느 날 선생님이 우리 불러. 가봤더니 수업 일수가 이제 며칠만 빠지면 끝장난다는. 이거는 그 주변에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은 거예요. 나쁜 친구 사귀었고, 술 먹었고, 담배 피웠고, 일진이고, 폭력적이고, 공부 안 하고, 불순종하고, 여자친구 사귀고 다니고, 남자친구 사귀고 다니고, 이런 일탈 같은 것이 그 주변에 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겠어?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동성애자를 교회를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못 나와요. 안 된다니까. 동성애 있는 사람이 성령을 읽겠어? 동성애자가 기도를 할 수 있겠어? 동성애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겠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우리가 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곱이 넘었어요. 그러나 계속 시도돼. 이게 계속 5대4야. 이번에 우려했던 이유가 뭐냐면 작년 4월에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관이 있을 적에 어떤 판결이 내려버렸냐면 군인들이 동성애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처벌을 해달라고 군인에서 그랬는데 군법에 의해서 처벌을 안 했어.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영내 밖에서 했다. 군 안에서 하지 않고. 둘째, 둘이 서로 합의하에 그랬다. 그래서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그런 지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4대 5니까 한 명만 이쪽으로 넘어갔으면 끝장났어. 근데 다행히 5대 4로. 그러나 안심 못해요. 계속 이것이 시도되니까. 군인권센터에서는 군대도 안 간 주제에 뭐라고 그랬냐. 너무 잘못된 판결이고 후진적인 판결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리고 그 법을 존속시켜서 동성애자를 착출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뭔 착출을 해. 건강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동성애자를 임민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하여 치열하게 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 시리즈 중에 46번째를 맞이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목이 좀 달라졌죠. 기도해야 하는 10,000가지 이유.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열정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내려면 2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동기. 그거 왜 하냐. 2번째는요. 힘이 있어야 돼. 힘.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 히스기야가 탄식을 했지요. 지금 나라가 힘을 잃고 집어삼키게 생겼으니 아시리아군이 쳐들어오는데 자기 나라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지금 신세가 애를 가졌는데 힘이 없어서 못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 얼마나 비참해. 그 귀한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애를 못 낳고 애를 죽이게 생겼다. 지금 우리 꼴이 딱 그렇다. 적군을 이기고 싶지. 누가 나라를 잃고 싶겠어. 누가 노예로 잡혀가고 싶겠어. 근데 우리가 힘이 없다. 그래서 이 지경이다. 그러면서 통곡을 해요. 그게 딱 그거라고. 그러니까 목적이 선명해도 방향이 선명해도 힘이 없으면 못 달려가는 거예요. 못 달려가. 거꾸로 말해볼까요? 극단적으로요. 잘못된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사적이고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으면 그 죄도 죄라고 생각 안 하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혁명주의자들이에요. 그것이 악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덤벼들어요. 하겠다고. 왜 그럴까? 돈이 되니까. 왜 그럴까? 자기의 힘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뭔가의 잘못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때로는 직장도 내려놓고 때로는 주일날 놀러 가는 것도 포기하고 승진도 포기하고 영업 손실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듯이 그들도 역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들의 목적, 나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에서 도태되는 그걸 능히 감수하는 거예요.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흘 굶어 담 안 넘어가는 놈 없다. 담 넘어가는 건 악한 일이에요. 도둑질이야. 그죠? 남의 집 넘어가는 건 도둑질이지. 근데 명분이 너무 확실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어떤 일을 하려면 분명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해. 좀 하다 못한다고. 산에 오르는 것도요. 종류가 여럿 있어. 산에 오르는 사람들도. 첫째, 취미로 오르는 사람이 있어. 산에를 등산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재밌는 거리가 생기면 등산 안 해요. 이제 자전거 타고 다녀. 테니스 치고 다니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취미니까. 2번째, 건강 때문에 산에 오르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조금 결사적이야. 그래서 비가 와도 등산을 가요. 근데 정말 결사적인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그 산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산에서 자식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뜯어말린다고 안 가겠어? 겨울이라고 안 가겠어?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준다고 안 가겠어? 일기예보가 나쁘다고 안 가겠어? 천만에. 아무도 안 가도 혼자 가는 거야. 내 자식 찾으려고.
이게 똑같이 산을 올라도 목적이 달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두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선택적 사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선택이다. 그렇게 말은 안 해. 다 기도는 해야 한다 그래. 그러나 우리 은연중에 기도를 결사적으로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 좋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다는 건 다 알아. 정신이 나간, 완전히 정신 나간 성도 빼놓고는 기도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다 귀하고 기도하는 거는 좋아 보이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의무감과 압박감은 다 갖고 산다고. 그러나 기도를 선택사항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어느 날 새벽기도 나오면 좀 불안하다니까. 저 사람이 왜 새벽기도를 나왔을까? 둘 중에 하나, 큰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믿음의 결단을 했든지. 그러니까 반갑고도 불안해. 뭔 일 있다 집에. 집구석에 뭔 일 있으니까 저기 나와서 앉아있지. 더군다나 또 찌지 짜고 앉아있네.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더 있는 거야. 그런데 일주일 있고 안 나와. 왜? 해결됐어. 끝났어. 고비가 넘어갔어. 전세 연장됐어. 집이 팔렸어. 내 자식이 대학에 들어갔어. 해결돼 버려요. 이게 선택이니까. 나 기도라는 거는 선택으로 하는 사람은 응답받아도 문제, 응답 안 받아도 문제. 응답받으면 응답받은 생각 안 해요. 선택. 응답을 못 받으면 힘이 떨어져서 지겨워서 버틸 만한 능력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필수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사무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으리라. 마치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그냥 시간이 나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인 등살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내가 오늘 세상에 너무 하고 많은 일이 있고 일주일을 마감하면서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은 내가 오늘 2시간, 3시간을 차를 타고 저녁을 굶으면서까지 이 자리에 와야 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주차장이 없다고 차례를 안 오겠으며 거리가 멀다고 안 오겠으며 자기 아는 사람이 없다고 안 오겠으며 누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 흔들리겠냐? 그러지 않다. 기도는 그런 것이어야 해요. 기도는 결사적이어야 해요. 기도는 필수적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기도의 동기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에 치우치지 않죠. 언제 어디서나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무슨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기도만큼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된다. 죽는 날까지. 성경을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눈 나빠지면 성경을 못 볼 수도 있어. 이제 눈이 침침해. 그리고 읽어도 읽기는 읽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면 이제 점점 흥미가 떨어질 수 있지. 신앙 서적도 이제 못 읽어. 책장에 쌓아놨던 그 책들이 어느 날은 이게 다 버려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병상에 누워서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는 안 되며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기도다. 기도.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기도를 알고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필사적으로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그때 그 기도가 필수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번이나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잤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동기가 없었던 거야. 그냥 지쳐. 그날 그 주간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한 주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요. 뭔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뭔가 낌새가 이상해.
우리 스승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셨고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러고 나를 먹으라고 그러고 내 피를 마시라 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결사적으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물론 해야 한다면 했겠지만은 제자들은 그걸까지는 못 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냥 이러고 있으면 눈이 감아지는 거야.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랬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안 피곤했겠냐? 예수님은 더 피곤하셨지. 아시고 또 강행군을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날 밤에 결사적으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자처럼. 사실 예수님은 할 일이 많았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사실은 기도는 주님이 할 일이 아니라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야. 주님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처럼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처럼 유혹을 받습니까? 주님이 우리처럼 병이 오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처럼 속을 썩일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하는 일이 많으니까 속썩이고 아픈 일이 많으니까 울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속상하지.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돌을 떡덩이로 만드실 수 있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암이 무섭겠어? 가족의 비난이 무섭겠어? 가난한 게 무섭겠어? 뭐가 무섭겠어? 그 주님이 십자가가 무서워? 웃기는 주님은 십자가를 육신으로 져야 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으로만 십자가를 대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도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 기도는 철저히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기도였어요. 사실은 주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잔을 넘어가게 하십시오. 마시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넌센스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저신 거예요. 주님도 친히 그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쳐대니까 예수님께서 말고 얘기를 붙여주시고 하는 말씀이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12군단 천사. 천사가 하나만 와도 온 인류가 못 이겨요. 근데 12군단. 그 숫자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12영. 로마의 군사 제도 속에서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내가 이들을 멸할 수 없겠냐. 로마 병사들 몇 사람 와서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오는데 이것들 하나 못 이기겠냐 이 말이야. 그러나 주님은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결사적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사실은. 안 해도 된다니까 기도를. 기도는 우리는 아는 것이지. 약한 우리들. 주님이 왜 기도하셨겠냐.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랑을 알고도 배신을 해? 그 사랑을 알고도 주님을 떠나? 그 사랑을 알고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 이 말이야. 철경 들었으면 좋겠어. 제발. 제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내가 의의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는 주님 앞에 비하면 태양 앞에 촛불과 같은 거야. 감히 어떻게 우리가. 신들을 자처했던 거짓 신들은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과장했고 제자 그 후예들이 과장했지. 그러나 성경에 이래서 예수님은 친히 누구에게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저분이야 할 필요 없어. 왜? 당신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럽니까? 가서 내가 병 고치는 거 자랑 좀 하고 다녀라. 필요 없어. 병 고쳐주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걸었다고 친 거. 오히려 주님은 그 능력을 감추셨어요. 오해할까 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능력으로만 부각이 될까 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소문내지 마라. 주님이 막았다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이 결사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을 묘사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자기를 육체에 계셨기 때문에 자기를 죄에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걸 증언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도 증언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인 것처럼 하셨어요. 바울도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뭘 했냐? 기도, 찬송.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찬송은 형식이 아니었고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와 찬송도 아니었어요. 다른 죄수들도 듣더라. 얼마나 기도를, 찬송을 크게 불렀는지. 옥토가 무너지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그럴 줄 알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탈출시켜주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한 거야. 그것이 전부니까. 그들은 기도하다가 죽을 각오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기도하다가 죽자 그러면 주님이 살려줘. 기도 안 하고 살자고 돌아다니면 죽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내가 기도로 끝장 보겠다고 가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다니엘은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집어던져졌지만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의 장면은 묘사되지 않아요. 그냥 그가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셨다고만 표현을 했지만은 저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 다니엘이 사자를 쓰다듬고 있었을까? 사자를 대적하고 있었을까? 기도. 다니엘은 살려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사자 입을 봉해달라고 기도 안 했을 것 같아. 그럼 뭘 기도했냐? 감사의 기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선물을 주셨는데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니까. 이건 보너스.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하면 뜻밖의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호흡이 절대적 숙명이듯이 성도에게 기도는 필수 불가결한 필수적인 숙명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느닷없이 이걸 왜 이야기하냐? 이래야 우리가 기도의 동기를 얻으니까. 기도를 하되 왜 내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기도가 명확해지고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힘이 꺾인다니까요. 왜 목회를 하냐? 월급, 직장, 그럼 목회 못해요. 목회 못하지. 근데 목회의 목적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환경이나 처지나 누구 말하는 거 하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참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것은 그 기업에 가서 2번 설교를 오후에 했는데 한 800여 명이 모였는데 불신자들이 그 중에 온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복음 집회를 하더만요. 이 회장님이. 목사보다 나아 이분이. 근데 명확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라고 전제하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지면 끝나는 거다. 내가 그랬어.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 아니야.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되는 거다. 안 믿는 사람은 내가 그래. 잘 정신 차리고 잘 들어봐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천국이 있나 없나. 지옥이 있나 없나. 확률은 50%야. 50%. 나는 100% 믿는 사람이지만 당신들이 의심해도 50%는 있을 수 있어.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 알아서 해라. 근데요, 제가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오늘 집회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 왜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니까. 제가 직업이라면 피곤해서 안 가지요. 멀다고 안 가지요. 내 유명세를 떨치기 위해서 간다면 내가 사심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지. 근데
불신자를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고마워서 얼마나 하나님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막 불이 나가더라고, 입에서. 내가 표현을 이제 그렇게 쓰는 편인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오늘 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는 몰라. 주님만 아시겠지. 천국 가면 알겠지. 근데 한 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가치가 있는 일이죠. 너무 가치가 있는 일이지.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셀 리더 안 하면 창피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내가 이쯤 됐는데 뭐 남들 다 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 생명 없어. 끝난 거야. 그런 사람은 하지 마. 큰소리 치는 게 아니라 본질에서 어긋나면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몇 사람 관리만 하고 이렇게 그런 정신 가지고 하면 하지 마. 생명이 없으면 셀이 아니요. 살리려고. 새로 영혼이 오면 살리기 위해서. 누가 아프면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하고 불치병이 걸렸다면 내 문제처럼 가슴 아파하고 그 성도의 가정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같이 금식을 해주고 그런 정도의 정신이 아니면 셀을 하지 말라고. 셀 리더를. 목적이 다르잖아.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셀이 이렇게 많아.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 보고서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잖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려면 오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생명이 없어. 안 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중심이 틀렸으니까. 뭐든지 그래요. 주님 말했어요. 죽게 하도 되라. 죽게 하도 하라고.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 안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간다고 그래요. 너무 멀리 간 것 같지요. 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가냐? 결국은 가요. 당장은 안 간다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가.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예배가 되겠어? 기도 안 하면 능력이 나오겠어? 오늘 사울이 왜 위기가 온지 알아요? 지금 사울이 어떤 위기예요? 불순종의 위기거든. 다 멸절해버려라. 아말렉을 다 쳐서 죽여라. 이게요, 무려 450년 만에 주님이 복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둬.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 아주 뒤끝 왕 하나님. 내 백성을 건드려 사울까지 참고 있다가 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사기에 그 정황 없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놔두셨다가 이스라엘이 나라의 규모를 갖추고 사울이 딱 왕이 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블레셋을 쳐버려라. 왜? 내 백성을 무던히도 괴롭혔다. 광야에서. 아이로 가축까지도 다 쓸어버리라. 근데 그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불순종해요. 그래서 사울의 위기는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이 충실하게 왕이 되는 이게 점점 망가지거든요. 불순종하면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다윗의 시기심으로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 사울이 기도를 했다면 이랬겠냐? 아니죠. 상상이 됩니까? 사울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랬다. 사무엘이 왜 안 넘어졌을까? 넘어지려면 사무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온 나라에 사무엘의 명성을 떨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울 못지않아요. 교만해지려면. 아니 사울보다 더 강하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야. 사울은 왕으로 세워진 것뿐이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 같은 존재, 아비 같은 존재, 정신적 지주. 그러니 사무엘은 더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교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사울은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망가진 자기 자식들도 자기 후계자로 안 세워. 그건 무슨 뜻이냐? 인정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분별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도 롱런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
기도. 거꾸로 사울이 철저히 기도했다면 있다는 소리 안 한다니. 당신의 하나님. 이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자기 하나님이 아니야. 기도했다면 그런 소리가 나오겠어?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기도했다면 백성이 두렵겠어? 백성을 사랑하지? 백성을 섬기지? 백성을 두려워할 수는 없는 거야. 기도했다면 사무엘이 백성을 두려워합니까? 사무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결국은 당장은 아니지만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중단하게 되고 끊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옥. 지옥. 어떤 이가 말을 했어. 지옥은 급진적으로 가지 않는다. 어느 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느 날 그 끝자락에 가면 너희 기전에 들려올 것이다. 지옥, 여기는 지옥. 아차해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서서히.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누군가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간다면, 누군가 쓰러질 법한 환난이나 시련에서도 견디고 승리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 누군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해요. 누군가 마침내 믿음에서 파산했다면 그 사람은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무너지겠어?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 다윗이 기도를 쉬고 늦잠 자고 왕궁에서 일어나니까 넘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기도할 때는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걸 갖췄는데 왜 넘어지냐 이 말이야. 영적으로 무뎌진 거지. 기도하는 사람이 지옥 가겠어? 앞뒤가 맞는 말을 좀 해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옥 가겠냐고.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지.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을 가겠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기도를 한다. 계속했다.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 어느 날 회개를 시키지. 안 그러겠어?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도 회개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 그러면 주님이 그를 그냥 두겠어? 용서해 주시지. 어떤 사람이 힘이 없어서 기도를 해. 그냥 두겠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만 가지가 넘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만 가지 이유. 오늘 두 번째. 야, 그럼 앞으로 만 가지를 설교하려합니까? 만 번째. 주님 오실 때까지 만 번째. 금요철야 기도. 오늘 46번째인데 4999번. 9999번.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오늘 두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그 유명한 사울의 불순종의 사건이잖아요. 당신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그 말씀을 버렸다는 거 뭐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 자, 근데 사무엘이 경고를 했어요. 분명히 경고했어. 그건 뭐냐? 23절에 한번 읽어봐요. 잘 아시죠? 23절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시작. 거역하는 걸 쉽게 생각해요. 완고한 것을 쉽게 생각해. 거역한 거, 완고한 것이 점치는 죄고 살아있는 가짜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고집을 부리면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께 복종 안 해. 절대로 굿세어라 금수나 이러고 뒤에서 눈 감고 있지 손을 안 풀어.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손 들고 찬송을 못 해. 그러니까 불이 안 오는 거야. 불이. 목사님 뭐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냐. 이게 하나의 예의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로 찬송 안 해요. 입술 열어서.
절대로 부르짖어 기도를 못해. 기도가 안 나와. 왜? 완고하거든. 완고해. 거역해. 말씀에 거역을 하고 있어. 일어나라면 좀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 옆 사람은 인사하라 그러도 안 해. 네가 뭔데 인사를 하라 마라 그러냐. 여기 와준 것만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마치 그러는 것 같아. 그런데 보세요. 손을 들고 찬양하자 그러면 손을 들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자면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못 돼. 뻣뻣해서. 그러나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그 사람의 주인 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작다고 말하면 안 돼. 이런 일은. 어떤 사람은요. 손을 들고 찬송하는 것이요. 교회 1년, 2년 오는 것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확. 그때 돌파가 돼버리게 된다. 돌파가 되면 영적으로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만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앉아서만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일어설 때 받는 은혜가 있다고. 일어서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 손을 들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다윗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시끄럽다.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소경거지 받으면 더욱 소리질러. 이 사람만 알고 있는 한계, 이 사람만 넘어가는 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대. 소경거지 바디메오만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거 하나가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람이 눈 뜨는 역사가 일어났다. 어느 날 확 그걸 넘었더니 방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을 확 넘었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응어리가 확 빠지면서 회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못 받는 거야. 왜? 그걸 못 넘으니까 거역하니까 완고하고 있어요. 완고해. 뚜껑을 열어놔야 물이 고이지. 덮어놓고 무슨 은혜를 받기를 원하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그런데 정말로 답답한 것은 이건 엄청난 소리예요. 무시무시한 소리예요. 너는 지옥 간다 그 소리거든. 하나님이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망한다는 거예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왕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왕에서 떨어지는 것만 사울은 걱정을 하죠. 백성들이 떠나가는 거, 왕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 그것만 걱정하고 있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건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망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으면 그 자리 주저앉아 버려야 돼. 근데 사울의 걱정은 딴 데 있었어요. 그것에 있지 않았어요. 무엇에 있는지 알아요? 여전히 민심. 그래서 그는 어이없게도 30절에 이렇게 청을 합니다. 대책 안 쓰는 거야. 자, 30절 봐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또 그 소리를 또 해.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근데 사울이 얼마나 이 말에서 철없고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합니다. 나를 높이사.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자기를 높여달래. 백성들 앞에 체면 좀 살려주시오. 당신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무엘한테 함부로 못해요. 사울이. 온 백성의 신망을 얻고 있는 아비 제사장.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야. 왕은.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못 지내. 그래서 사무엘이 꼭 있어요. 필요해. 사무엘이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함께 가서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제사를 좀 지내주시오. 당신 하나님께 제사 좀 지내주시오. 축복 좀 해주시오. 복 좀 빌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이가 없으니까 가서 따라가서 해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밤새껏 통곡하고 울고 다시는 사울 안 봐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오니 나를 높이사 사람들 앞에 제사 지내게 하시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좀 지내게 해주시오. 이게 할 소리예요. 범죄하였을지라도 이게 뭔지 알아요?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좋으니 내 체면 좀 봐주시오. 이 소리예요 지금. 왜 이렇게 망가졌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게 됐냐 이 말이죠. 남의 이야기 하는 것 같지요. 천만에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해. 지옥 가는 건 겁을 안 내고 다른 사람이 병은 무서워해. 지옥 가는 건 안 무섭고 내 사업이 흔들리는 건 무서워해. 지옥 가는 건 두렵지 않고 누가 말한 것에 섭섭함을 느껴서 잠도 못 자고 펑펑 울고 자빠졌어요. 딱 사울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 말이에요. 요지는 기도의 부재. 기도의 부재. (23절) 보실래요? 22절 시작.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유명한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어렵다. 순종이 제사보다 가치가 있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종종 이런 말을 했어요. 야야, 난 애기 못 봐. 밭에 가서 일하는 거 있나? 밭에 가서 일하는 게 훨씬 쉽대. 애 보는 것보다. 일하는 게 쉬워. 밭에 가서 때 아플 때 일하는 게 쉬워요? 애 보는 게 쉬워요? 우리 어머니는 애 보는 게 더 힘들대. 밭에 가서 때 앞에 가서 일이나 하는 것이 낫지. 순종이 쉬워요? 제사가 쉬워요? 말 좀 해봐. 순종이 쉬워요? 제사가 쉬워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 순종이 어려워요? 제사가 어려워요? 순종이 어려워? 뭘 자랑이라고 순종이 어렵다. 아이고 참. 다 사울들만 앉아져 있고. 순종이 어려워요? 제사가 어려워요? 덩어리가 말해봤자 본전도 못 차니까. 말 좀 해봐. 고개를 들고 말 좀 해보시오. 순종이 어려워? 제사가 어려워? 순종이 어려워? 순종이 둘 다 어려워? 둘 다? 네? 자랑이네 자랑. 둘 다. 오늘로 말하면 이 말이야. 새벽기도 주일 성수하는 거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 네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거. 그건 어려워. 어렵다고 안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렵다고 안 오면 뭐하러 예수 믿어? 어렵다고 순종 안 하면. 에? 그러면 똑같이 뭐하러 예수를 믿어? 여러분, 남 성질낼 때 똑같이 꼬라지 내고, 남 훔칠 때 똑같이 훔치고, 남 봉투 줄 때 똑같이 촌지받고, 뇌물 받아 먹고, 남 술자리 가서 똑같이 술 먹고, 남 성질낼 때 똑같이 성질 내고, 주차장에 가서 싸울 때 똑같이 싸우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서 농땡이 피울 때 같이 농땡이 피우고, 남들이 학교에서 컨닝하니까 나도 컨닝하고, 신학교 가니까 바닥에 새카매. 입학시험을 보러 갔더니 참 환장하겠더만. 보시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뭐냐 이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근데 교회는 가. 왜 그런지 알아요? 쉬워 그거는.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거야 사실은. 제사 지는 게 쉽다니까요. 제사 지는 게 뭐가 어려워. 그냥 끌고 가가지고 턱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 되지. 그 다음에 또 뭐 생각나면 또 짝짝하지.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은 와 재물 큰 거 가져왔다고 칭찬도 하고 삼삼하게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또 뭔가 죄의식도 없어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일주일이 편안해.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뭐가 어려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순종이 어렵다 이 말이요. 말씀을 듣는데 순종을 안 해. 거꾸로 순종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암이 낫고 순종하면 귀신이 떠나고 순종하면 거듭나서 천국을 가고 순종을 하면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야.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니까. 근데 그 순종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기도.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그러잖아. 이 잔을 지나가지 않고는 안 되겠냐고. 그러실 리 없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하셨다면 십자가 안 져버리신다니까. 에이, 내가 왜 십자가를 져?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인데, 내가 뭐하러 저렇게 자빠져 자고 있는 무지한 저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돼? 천사야, 가자!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승천에서. 불로 멸해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불순종했다고 예수님께 뭐라 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할 말 없어. 왜? 그분은 인간이 아니니까. 그분이 죽어주시면 감사하고 은혜인 것이고 죽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어주셨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근데 그 순종에 이르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순종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비축거리느냐? 왜 불순종하느냐? 말씀이든 어른이든 하나님이 내가 주일날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다고. 집에 가서 말 잘 들어. 알았어, 애들? 째까는 것들이 말도 안 듣게 생겼네. 아주 뺀지 이마가 아주 이마에 아주 번쩍번쩍 해가지고 말 잘 들어. 집에 가서 건방 떨지 말고. 엄마가 뭘 알아? 그따구 소리 나고 건방지게. 엄마가 뭘 알다니? 이런 건방지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험한 세상에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선배를 세우고 부모를 세우고 직장의 상사를 세우고 나라를 관할하는 왕들을 세웠는데 그걸 모르고 거기서 거스리느라고 철이 없어가지고 그래 똑똑한 척하고 그것이 똑똑한 줄 알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바보라서 순응하는 게 아니라고.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이요, 힘이 있어서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었어. 사울이 정말 영적으로 힘이 있었으면 다쳐서 멸하라는 소리에 순종을 했을 거라고. 백성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강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의 능력과 파워가 딱 잠재되어 있으니까 백성들이 삐죽거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뒤숭숭하고 돌아서서 뭐라고 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다 시킨 대로 해. 막 눈이 막 번뜩거리고 살기가 있고 해도 어디서 내가 죽으면 죽지. 그런 담력이 있었을 거라고. 담대함이. 예? 근데 그게 없는 거야. 오늘 그 사업장에 갔는데 그 회장이 대단하더만요. 나보다 나아. 나보다 나아.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원을 뽑을 때 예배 안 드리고 성경 공부 안 하고 교회 안 가면 안 뽑아버린대. 자기 사원 중에 하나가 담배를 못 끊는 이가 있었대. 그래서 담배를 끊고 오라고 월급을 계속 줬대요. 월급은 계속 줄게. 그렇지만 담배는 끊고 와. 회사 오지 마라 그랬대. 그랬더니 결국은 끊고 왔더래. 이 보통 일이 아니요. 외국에 중국에 가서도 복음 집회한대. 인도네시아 가도 복음 집회한대. 예수 믿는 기업이라고 소문나가지고 회원이 100만 명이었는데 30만이 빠져나가 버렸대. 30만 명이. 인도네시아에. 그래도 끄떡 안 해. 면접을 볼 때 대놓고 물어본대. 예수 믿냐? 교회 다니냐? 성령 받았냐? 성경 공부하냐? 기도하냐? 그럼 안 한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변호사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변호사가 회장님 그러면요 고발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누가 녹음해가지고 이러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도 안 돼. 몰라서 그러겠니, 자기가. 몰라서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건 고집이 아니요. 믿음이야.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망하기밖에 더 하겠니? 회사 망하기밖에 더 하겠니? 고발당해? 벌금 내라 하겠지. 그 다음에 뭐, 형 나오겠지. 감옥 간다. 당장 감옥 가겠니? 집행유예하고 어찌고 버티고 그러면 한 20, 30년 갈 거래. 그것 때문에 회사 타격을 받고 뭐 막 언론에 차별하는 혐오 기업이라고 막 나오고 그럼 매출이 떨어지고 어려워. 망하기밖에 더 하겠네. 상관없대. 이 배포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야. 이 믿음의 담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살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면 되고. 그렇잖아. 우리는 잘 되려고 믿는 사람이 아니요. 생명을 얻으려고 믿는 사람이지. 이 담력이 어디서 오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복종. 틀림없어요. 환경과 사람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이 우스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환경과 사람이 무섭지 않아. 이게 믿음의 법칙. 성경에 그런 인물들 아니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교하잖아. 그들하고 죽음이 안 무서웠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더 무서우니까 주님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대마가 왜 세상으로 갔겠어? 왜? 하나님보다 세상이 무서우니까. 고생이 무섭고 죽는 것이 무섭고 가난해지는 것이 무서우니까 그런 짓을 하고 다시 가버리는 거지. 일시적으로 편안은 얻었을지 모르나 그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이걸 잘 따져보라는 거예요. 우리 영리하잖아요. 이만큼도 손해 안 보는 사람들 아니요. 근데 왜 큰 손해를 보고 살라고 그러냐고. 그런데 알면 뭐하냐? 힘이 없는 거를.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해야 한다는 걸 왜 모르겠어? 지금 사울이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안 했다면 실수할 수 있어요. 자기 정욕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전쟁하고 돌아오는 거야. 전쟁하다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다 죽였는데 야 그들이 키우던 이런 우양까지 다 죽일 필요가 있냐. 가져다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백성들도 나눠 먹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얼마나 좋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몰랐다면. 근데 하나님 분명히 명령했잖아요. 다 쓸어버리라. 생명 있는 모든 것은 가축까지 쓸어버려라. 근데 왜 꼭 가축만 그것도 살찌고 대단한 거, 잘 건강한 것만 그것만 가지고 왔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아요. 그런 제사를. 불순종의 제사를 받겠냐고. 불순종의 제물을 받겠냐고. 순종의 제사를 받는 것이지. 제물이 없어도 순종하는 게 낫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 제물 안 받아 안 해도 돼. 내가 가난한 자냐? 내가 그 제물이 탐나서 너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하겠냐? 아니야. 제사 안 드려도 돼. 소 없어도 돼. 빈손 들고 와도 돼. 그러나 순종해.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고. 근데 너는 왜 수장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 내가 기뻐할 걸로 착각하느냐. 영적으로 흐려져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없어지니까. 기도하면 순종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면 승리하지요. 아니 순종하는데 하나님 그냥 두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니까. 자식이 부모 말 들었는데 부모가 책임 안 지겠어. 직원이 사장의 말을 들었는데 그 회사가 그 사원을 그냥 두겠어.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들었는데 나중에 그 뒷감당을 스승이 안 해주겠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 책임지겠어? 가난하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당부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만 해라.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하루는 손해야. 그렇게 살면. 1년도 손해일지 몰라. 10년쯤 살면 조금 열매가 보이기 시작해.
말씀에 순종해서 한 10년,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인생이라는 건 항공모함과 같은 거예요. 고깃배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항공모함. 항공모함이 틀면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느낀다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근데 도착해보면 미국이야. 배가 좌우로나 우로나 트는지도 몰라. 근데 알고 봤더니 배가 틀었어. 그럴 거 아니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루를 순종하고 이틀을 순종하고 한 달을 순종하고 1년을 순종해도 고난의 연속이라. 근데 죽을 때쯤 되니까 알게 됐어. 그 순종했더니 내가 복을 받았고 내 자식이 복을 받았고,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한 가지는 확실한데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더라.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사람은 약속을 믿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되리라. 그대로 됐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나 상시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 주인공, 그 역사 선상에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정리할게요. 말씀. 기도는 왜 사람을 순종하게 만드는가? 첫째로, 그건 기도하면 육의 소욕이 꺾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이 순종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 육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금식은요,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지. 그냥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냥 기도해가지고는 이 죄를 못 이겨. 그냥 기도해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기니까. 왜? 기도한다 하지만 기도가 깊이 못 들어가. 기도가 힘이 안 실려. 기도한다 하지만 여전히 눈 뜨면 염려가 오고, 눈 뜨면 내 본능적으로 행하고 싶고, 눈 뜨고 나면 섭섭함이 밀려오고, 눈 뜨고 나면 인간의 방법이 생각이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이것조차도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금식. 그래서 육의 소욕이 싹 사라질 때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혈기, 욕심, 질투, 미움, 내 계획, 내 뜻, 그것이 싹 녹아질 때까지. 이게 뭐냐? 금식.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면 내 안에 있는 육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부드러졌다면 그 기도는 잘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쌩쌩하다. 헛기도. 목사님, 저분은 기도를 저렇게 맨날 하는데 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헛기도를 해서 그래요. 쌩쌩하게 바리새인 기도를 해서. 나는 저 세리가 짜름을 감사합니다. 이게 할 수 기도야 지금? 미친 거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고. 근데 그런 기도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주여, 오늘도 권사라는 인간들이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왔습니다. 주일 어느 날 낮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쭉 둘러보고, 주여, 오늘도 한 명도 없네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라도 교회를 지켜야지요. 웃기고 자빠졌네. 주님이 지켜, 네가 지키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생겨. 그리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다가 싱 하고 간다고. 그런 기도를 백날 해보라고. 육이 안 깨지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진짜 기도는 우리 육의 소욕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계속 사셨고, 그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다가오는 고난을 순종함으로 맞서서 받아들이셨고, 마침내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빛을 다 갚았다. 그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은 이런 뜻도 돼요. 내가 온전히 순종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라는 거 다 이루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라, 십자가를 지라, 다 제자 삼아라, 다 이루고 가셨어요. 다 이루고, 다 이루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죽나이다.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기도의 능력에서 왔다.
예수님조차도 육체에 계실 때 육체적 본능을 이기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셨다면 우리 육체 덩어리인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면. 말하는 법은 3년 4년이면 배운대요. 말하는 법은 빠른 애들은 서너 살만 먹으면 막 어른이 하는 말을 유창하게 해요. 어른 같은 말을 해. 와, 말 잘한다, 똑똑하다. 전부 천재인지 알지. 그래 좀 지나면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낳았는데 100일도 안 됐는데 어디 갔다 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 엄마 그랬대. 누워서.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야, 100일도 안 됐는데 어떻게 엄마라 그래. 그랬다는 거야. 웃기고 있네. 잘못 들은 거지. 자, 말을 하는 데는 3, 4년, 5년이면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침묵은 평생 배워야 돼요. 말하는 법이 어려워요? 침묵하는 법이 어려워? 이렇게 말하니까 답을 말하는 거지. 침묵하는 법이 어려워요? 말하는 법이 어려워요? 말 좀 해봐. 침묵해버리네. 침묵하는 법이 평생 어려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말해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 괜히 했다. 저도 무척 후회해요. 말을 많이 하고 싸돌아 다니니까. 내가 그 말 안 했어야 돼. 근데 오늘 또 집에 가면 또 나는 쓸쓸히 돌아가. 내가 괜히 설교 때 엉뚱한 소리 했다. 쓸데없는 소리 했다. 말을 하는 거는 쉬워. 그러나 말을 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톱하는 것은 몇 갑절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는 것을 참고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거. 그거는 정말 힘든 일. 그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우디에 명마가 있는, 사우디 왕족들에게 명마가 있는데 최고의 명마를 선발하는, 그러니까 첫째는 종자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균형 잡힌 몸매를 딱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 왕족에서 그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훈련에 들어가요. 절연사들이 몇 달을 치열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제일 마지막 코스가 뭐냐? 사막에 풀어놓고 사막에다가 한 일주일 동안 굶겨버려요. 일주일 동안. 물을 안 먹여버려요. 물도 안 주고 양식도 안 줘. 그리고 나서 앞에다가 물통을 딱 놓고 말을 거기저기다 풀어놔. 그럼 말이 막 달려가. 호루라기를 확 부는 거야. 이 호루라기는 어떤 호루라기냐? 스톱! 평소에 그 훈련을 해놨어요. 호루라기 불면 스톱해야 돼. 그렇게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근데 일주일을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은 그 말들이 앞에 물을 보고 얼마나 사막에서 목말라서 쫓아가다가 호루라기를 확 불었을 때 딱 스톱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놈만 선발해서 사우디 왕족의 명마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아무리 기골이 멋지고 해도 그때 그 마지막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 그건 팔아버리고 말아요. 그 손은 결국은 그 말은 사고치게 돼 있어. 말 안 들어. 결정적일 때는. 결국 그걸 절제하고 참으면서 사막에 굶주린 자기의 목마름을 참고 스톱할 수 있는 능력은 초자연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여, 기도할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할 이유가 어디가 있냐? 기도해야 순종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고 복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할 때마다 일깨워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왜 기도합니까? 이것이 확실해야 오랜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목적이 선명해야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고, 목적이 분명해야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니,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주여, 나에게 평생에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눈을 감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제단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이 시간에 엎드려 있는지, 내가 왜 새벽 기도를 나왔는지, 왜 금요 제단을 나왔는지, 왜 셀 모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주께 부르짖고 있는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에게도 이것이 소원이 오니 하나님,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며, 이 시간에 왜 시간을 쪼개어 남들이 다 세상에 있을 적에 나는 이 제단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선명하게 알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깨어서 한시도 쉬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날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날마다 깨어있으므로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주여, 기도의 용기, 기도의 담력, 기도의 동기,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동기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만들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 기도해야 할 명령, 기도해야 할 방법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기도해야 할 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순종합니다. 기도해야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이 나라가 지켜집니다.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의무의 완성이 이깁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기도해야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환경을 이깁니다. 기도해야 내 입술에서 찬양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의무의 완성이 이길 수가 있고, 기도해야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세계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기도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주여, 기도해야 할 만 가지 이유가 있으니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회복됩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기도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리라.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연이어서 기도할 적에 주여 진정한 능력 진정한 순종의 능력을 얻게 하여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하지 못하면 내 안에 기도가 부족함입니다. 주여 내 안에 기도가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말씀에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순종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다해주는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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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용기 진정한 능력 순종의 용기와 순종의 능력을 얻게 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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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능력 순종의 능력을 얻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기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고 날마다 기도에 임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능력과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인계와 기도 모심의 능력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 아버지 심하게 하시고 진리가 사로잡는 민족이 어디서 이기는 능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땅의 젊은이들이 뛰어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한 판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기도의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용장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의 전문가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생명을 걸게 하시고 기도를 수적으로 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고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약복강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동력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가 철야를 하냐고 그럽니다. 기도원이 텅텅 비어갑니다. 산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여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기도의 본질에 합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온 성도들이 우리에게 이 기도의 유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후대도 기도하면 이 민족은 안전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주여 기도로 이 민족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우리 교회들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력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닥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닥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주님 부르며, 다른 어떤 일은 끊어져도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기도는 끊어지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사적인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